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여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는데 호세아에게 음행한 아내 고멜을 다시금 데려다가 자녀를 낳도록 하고, 너희가 범죄했지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묻어나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못 나오신 분들은 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는 6장이 중심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6장 8절 말씀은 호세아서의 요절입니다. 7장에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이런 다 거짓된 악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요.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화덕을 아시지요? 신세되는 화덕을 알죠. 여름에 무더운데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우니까 따로 이렇게 불 피우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음식을 하는 화덕, 불을 피우는 도구지요. 화덕같이 뜨거워졌다.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강한 나라 애굽을 동경하고요 아수르로 가요. 결국은 다 큰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 되는데
반대로 세상 나라에, 권력에, 물질에 거기에 엎드려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징계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일 뿐, 방법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 코스일 뿐입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40년이나 걸립니다. 저들을 징계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사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좀 도와주고 어떻게 구해주려고 해도 거짓을 말하고 제대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저들은 하나님께 악을 범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에서 너무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9장에 가겠습니다.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음행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외간 남자와 가서 이렇게 같이 사는 음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내나 남편이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가서 외간 사람들과 이렇게 행위를 갖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더불어 살았기에 하나님은 음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방 나라에서 저들의 삶이 계속되리라. 그러한 날이죠.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이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천새 잡는 자의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악한 짓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벌을 내리시리라, 징계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며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추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추상을 만들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나가시는데 석가모니에게 불공을 드리시는데 또 아내는 천주교에 또 열심히 나가서 성모 마리아께 성부님께 빈대요. 아이들은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께 빌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뭘 믿지 않아도 저절로 복을 받는데 부처님이 복을 주시고 천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자기는 가장 행복하대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빌어도 복을 줄까요? 우상,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따르려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행복한 삶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신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신이 없단 말이에요. 천주님이 구원을 시켜주는 것 또한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호메트가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한 발은 우상 앞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65%가 점치러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점집에 가보지 않으셨나요?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혹시 궁합을 보러 가진 않으셨나요? 연초에 사주팔자가 어떻게 됐나 토정비결은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65%가 다닌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저렇게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우상단지 앞에 이렇게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예수님만 나의 모든 것,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만 엎드려서 그분을 신뢰해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돼요. 문자적인 그러한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진실로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절되지 않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나도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면 12절에 보면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레미야 4장 3절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땅은 길가와 같은 땅, 돌짝밭과 같은 땅, 가시덤불과 같은 땅입니다. 묵은 땅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묵은 땅은 노동력과 씨앗과 경제적인 손실만 가져올 뿐 절대로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그래서 이 토양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것을 땅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것은 길가와 같고 어떤 것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과 같다. 그런 것은 다 갈아엎어 기경해야 됩니다. 이 길가나 돌짝밭 같은 것은요, 삽으로 파가지고는 갈아엎어지지도 않습니다. 가시덤불.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가서 깊이 파가지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렇게 패역하였다는 거예요. 황폐하였다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옥토가 되어 있는가? 옥토는 좋은 땅입니다. 뿌려지면 씨앗이 나서 자라고 후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어떤 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닌데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내가 먹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이군요. 저에게 주시는군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씨앗이 다 잘 떨어져서 여기서 자라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내 심령의 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좋은 땅이 되면 씨앗이 떨어지면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은 내 마음의 밭은 오늘도 돌짝밭인데, 오늘도 시멘트 같은데, 철판 같은데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 뭐에 말라 죽습니다. 밟혀 죽습니다. 자꾸 목사님 설교만 어떻다 그리고 뭐 말씀이 시원치 않다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의 밭은 온전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밭의 모양에 따라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달라지지 않지만 수개월 후면은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영혼과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잘 기경되고 아름답게 갈아엎어져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밭이 잘 만들어져서 이것이 좋은 땅이 옥토가 될 때에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럴 때 120명의 오순절 사건과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가 없는데, 내가 그저 마른 땅과 같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데, 찌르기 나하고 딱딱하고 줄 것도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패역한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지금이고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땅이 시원치 않으니까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악을 밭가라서 악을 가니까 열매는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거두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죄를 범하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옥토로 만드십시다. 30배와 60배와 100배까지도 주님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옥수수 같은 건 한 알 심으면은 수천 배 얻을 수 있습니다. 벼 같은 것 수만 배 얻을 수 있습니다. 조 같은 건 아마 수조배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 이름과 같이. 옥토만 되면 씨앗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없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의 법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좋은 땅 옥토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소서. 오늘 목요 영성에 은혜 받을 만한 분들 보내시며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며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